오늘은 또 노래 부르는 우리 자매가 듀엣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불렀는데 MR로 나오는 그 사람과 듀엣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또 소리를 안 나는 참여를 해서 트리오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가사와 함께 노래를 불렀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합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은 사랑이시고 비밀이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말씀이지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에게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비유법이고 그 예수라는 그 생명이 그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봄이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봄나들이로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니게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도 차들이 막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더라고요. 전보다도 그렇게 되는 많이 나들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지체는 서울에서 1위로 나들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다른데 놀러 가시는 것보다도 더 좋아서 1위로 나들이 오셨네요. 제목은 한 알에 밀로 죽으셨는데 점점점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알에 밀로 죽으셨는데 어찌 되었다는 겁니까? 말줄임표를 뒤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알에 밀로 죽으셨다. 우선 누가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어찌 되었다고요? 그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말줄임표로 이렇게 남겨두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더 구체적이게 될 구체적일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런 말줄임표는 강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게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선은 1번이라는 제목도 적어봤는데요. 한 알의 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12장 중에 2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먼저 읽어드릴까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시금 이제 1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 그게 어쨌다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12장 20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 26절까지로 읽어드렸지만은 요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하고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있고 난 후에 지금 이 20절 말씀인데요. 이 20절에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시면은 이상한 장면이다 하는 생각도 살짝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하는 장면인데요. 헬라인이 찾아왔다. 누구에게요? 빌립에게요. 빌립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청을 넣는 겁니다. 무슨 청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찬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받고 난 후에 적은 이 내용이
헬라인까지 또 찾아왔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제 생각이 조금 더 잡혀가실까요? 거기에 보면 헬라인까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어떤 예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대단한 예수라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대단한 예수를 어떤 헬라인까지 와서 이제 만나려고 한다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헬라인도 사실은 예수님은 이곳저곳 들판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만 먹이면은 소문만 쫓아서 가보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헬라인이 유대인도 아니지만 헬라인까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어떻게 해요?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좀 예수 만나게 해달라 말이지 하고 청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높으신 분이 된 것 같아 말이죠. 높으신 분 같으니까 청을 넣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도 했으니까 어쩌면 아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을 넣어서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 같이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 같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인까지 와서 만나려고 할 때 이게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 어떤 헬라인일까 하는 것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고서 전설이 내려오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그 전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이런 전설이 있다고도 하고 이것이 아마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국가가 있는데요. 그 도시국가에서 그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왕의 아들 왕자를 좀 고쳐 주십사 하는 그런 청을 드리러 왔다는, 그건 전설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굉장해지셨구나, 옆에 있는 도시 국가의 왕의 아들, 그래서 왕이 보낸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가서 고쳐주기라도 하고 그리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예수는 아주 한껏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왕의 아들을 고쳐주고 뭐 이렇게까지 또 하게 되면 다른 병자들도 고쳤으니까요. 자, 이렇게 될 일이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고 살 일도 걱정이 없고 이제 정말로 잘 나가게 될 그런 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인자가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말씀이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영광이.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24절로 가면은 나오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영광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미랄 얘기를 하신다 말씀이죠. 이런 미랄 얘기다 말이죠.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영광을 사실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미랄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밀알 비유는 이 요한복음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밀알 비유는 여기에만 나오지만 사실은 삼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나오기는 나옵니다.
예, 그 지방에는 밀이라는 것이 아주 흔했었으니까요. 여기에만 밀할 비유가 나올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삼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면서 밀 이삭을 까불려서 추수해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니까요. 그래서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밀가루로 빵을 만드니까 다른 데에는 밀밭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밀밭 비유는 여기에만 나오고 있다 말이죠. 예.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알의 밀이 이제 땅에 들어가서 싹이 터서 그러면요 4개월 후면은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그 한 알로 통해서는 몇 알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100에서 125알 정도가 나온다네요. 예, 저도 뭐 알 길이 없지만은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5년 후면은 그 150 정도의 125알이 또 퍼지고 하면은 뭐 5년 후면은 100 내지 125억 알이 된다. 그런 계산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200명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생명이면 씨앗이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기만 하면 말이죠. 예, 생명이어야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는 열매를 보아서 그래서 안다 말씀이죠. 열매를 보면 안다 말씀이죠. 생명이기만 하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생명이었는지 알게 된다 말씀이죠. 예, 생명 이 씨앗에 대해서는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어떤 은밀한 곳에 있는 곳에서 몇 개의 미랄을 발견을 했답니다. 몇 개의 미랄을. 그래서 이야, 여기에 미랄이 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미랄을 분석을 해보니까 5,000년 전에 씨앗인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더라 말씀이죠. 5,000년 전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으면 과연 나기는 날까?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더라 말이죠. 예, 그것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더라 말씀이죠. 참 놀라운 것이지요. 생명의 신비지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지요. 생명은 생명이다 말이죠. 언제까지나 죽기 전까지는 생명은 생명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그 생명은 생명이되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생명인 것이냐 말이죠. 살아있으면 생명인 건데 어떤 생명일까? 생명이어야 될까? 저는 뭐 지금 여기에 와서는 살면서 아파트에 사니까 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전에 있던 곳에는 이제 땅이 있었으니까 넓은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 땅이 아주 아까워서 그 땅에다가 농작물을 씨앗을 뿌려가지고 뭘 조금 키워 먹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추도 키워 먹고 상추도 키워 먹고 얼만큼은 키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보고 들은 사람이니까 과연 씨앗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새싹이 올라올 때 그걸 잡아 뽑아가지고 밑을 받지 않습니까? 잡아 뽑아서 밑을 보니까 그 씨앗을 통해서 금방 싹이 났는데 그 밑에는요 껍데기가 그 뿌리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껍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속에서 싹이 나와서 싹튼 거죠. 근데 껍데기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이 싹을 틔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껍데기는 봤는데 그 껍데기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는 아마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가 제일 딱딱한 것일 테니까. 예. 자, 결국은 다 썩어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눈으로도 봤고요. 자, 결국은 말이죠. 말씀에 있는 대로 씨는 죽었다입니다. 씨는 죽었다, 또는 다른 말로 씨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씨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죽은 것과 같이, 그러나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말씀이죠. 이렇게 씨앗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식물들이 그렇다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 뿌려진 이런 씨앗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깥 부분이 썩으면서 중심에서 싹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외적인 생명이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미랄입니다. 예, 미랄은 겨자씨보다는 좀 크겠지만은 그래봐야 미랄 한 알은 아주 자그마한 것일 겁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인데도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한 알뿐입니다. 그죠? 한 알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계란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란도 생명이고, 계란도 한 알을 보고 볼 때는, 자, 이 한 알이 우리는 냉장고에 우선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상온에는 더 빨리 상할 테지만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40일에서 45일까지가 최고랍니다. 그 이상은 그래도 놔두지 말라네요. 예, 그 정도까지는 보관을 하면 살아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 달걀을 후라이 해 먹게 되면은 우리는 잘 먹을 수 있게 되고 잘 소용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라이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썩어버리고 만다 말이죠. 냉장고에서도 40여일 지나면 썩어버린다 말이죠. 그렇지만 그 달걀을 암탉이 품게 되면은, 그러면 병아리가 된다 말씀이죠. 예, 암탉이 품게 되면, 그래서 그 병아리가 되어서 그것이 또 커서, 그래서 또 알을 품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암탉으로 해서 비유를 했다면은 씨앗의 비유와 달리 5마리, 10마리, 15마리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 씨앗을 통해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씨앗은, 생명은 이런 신비로움이 있다 말씀이죠. 예, 죽어서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에스더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죽는 것에 대해서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것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생명이지만 원어에는 조에라는 것이 있고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생명이고, 조에는 거듭난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받은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썩어질 생명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썩어져야 한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푸시케는 조회를 위해서 썩어져야 한다 말씀이죠. 예, 이제 여기 이제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는 이제 25절에 나온다 말씀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 어떤 생명요? 푸시케의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에 또 앞에 보면은 12장의 제일 처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여인이 이제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나드 향유, 굉장히 비싼 향유를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더 클 정도 뭐 그런 굉장한 향유를 그런 비싼 것을 옥합을 열어서 그렇게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기를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은유적인 표현으로 주로 그렇게 쓰지만은 사실은 옥합을 열어서 그냥 부었지요. 굉장히 비싼 것, 자기의 전부 이상이라고 할 만한 것을요. 예, 이것은 깨뜨렸다 하는 것은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할 때에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나왔다 말씀이죠. 예. 깨진 반석은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네, 깨진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옥합이 깨뜨려져서 향기가 나왔고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나왔다 말씀이죠. 예.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필사즉생이고 필생즉사라 그렇게 하는 한자 말을 두 번째로 말씀 제목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예, 이것의 뜻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예, 이순신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 필사즉생, 예, 한자 말도 적어드렸는데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예,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순신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과는 서로 의미가 반대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먼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뭐 하여튼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짧게 하면은 예, 하여간에 이 이순신의 말은 말이죠. 이순신의 말은 내 의지와 신념의 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와 신념에 관한 것이다. 또 이순신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이순신은 살고자 하는 데에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살려면은 라는 것이죠. 살려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죽는 것에 방점이 있다 말씀이죠. 죽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살려면은 무엇이요? 푸시케가 살려면은 죽어야 한다. 뭐 죽는 것처럼 죽는 것 정도가 되어야 된다. 예, 사실은 그래 봐야 그 세계 안에서 푸시케 안에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기아, 유추가 그래도 가능한 얘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죽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된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아날로기아, 유추라고 하는 것이 전혀 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한다 말이죠. 예,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 그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자, 또 소개해 드려 보면은 45전 40승 5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짐작이 되시는 대로 이건 이순신의 전적입니다. 전적. 45전 40승 5무다. 예, 이순신의 전적이라는 얘기인데요. 해전의 전적이라는 얘기지만 오무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총지휘관이 아니었을 때 명나라 장군이 지휘한 전투에 참여한 것에 있어서는 오무라고 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전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40전 40승이랍니다. 굉장하죠. 저도 다시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의 전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이순신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순신이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말을 했지만은 아무나 이런 말을 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한다고 부하들이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보면은 상황이 불리할 때는 처음부터 전투를 피해야 한다. 무능한 장수는 일단 싸움을 한 뒤에 요행수로 승리를 바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무능한 보통 상관을 넘어서 무능한 상관이 부하들을 이렇게 사지로 쳐넣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미친놈아, 죽고 싶으면 너 혼자 죽어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프레깅이라는 것을 하기도 한다네요. 프레깅, 그건 상관 살해까지 하게 된답니다. 전쟁 중에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상관을 살해하는 일을, 이 프레깅이라는 것은 수류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수류탄을 그냥 그쪽으로 던져버린답니다. 상관 쪽으로.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무나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순신에게도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그 싸움의 전술 등이나 그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한 것에다가 인격마저 있기는 하니까, 그리고 또한 전적을 보니까 무적이니까 그 이순신을 따르면서 그 말을 그래도 따랐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순신이 말이죠. 예수님과 이순신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의 그 훌륭한 것을 제가 디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은 적어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전투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죽은 숫자 중에 제1번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약 2,500명이 죽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2위의 숫자는 뭐냐? 죽은 사람의 숫자는 처형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처형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찾아본 것에는 마침 일부러 안 나오더라고요. 3위가 전사에 의해서 죽었다는데, 전사해서 죽은 부하의 숫자는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처형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두 번째랍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원균이라는 장군이 이순신 없을 때에 전투를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17,000명이나 되었답니다. 한 번에 전투에서 17,000명이 죽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이순신은 그 엄격함과 철저함과 거기다가 무서움도 나름대로는 있었다.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철저함과 무서움이. 또한 사람이 죽는 전쟁에 있는 사람이었더라 말씀이죠, 이순신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분명 아름다운 사람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했다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했다. 십자가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는 생애의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공생의 초기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삶을 보여주셨다 말씀이죠. 그리고는 십자가로 또한 종결 지으셨다 말이죠. 그렇게 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인류를 살릴 미랄 열매가 되셨다 말씀이죠.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 말씀이죠. 예. 디아코니아라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또 원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요한복음 지금 12장에 이 2절에 또 보면은 거기에 마리아가 옥합을 열어서 붓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는 마르다가 나오는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0장에 살펴보면은 봉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은 이 섬김이나 사역을 뜻하는 이것은 헬라 말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인데요. 디아코니아는 디아, 무엇을 통하여라는 것이고 코니아, 이것은 먼지를 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먼지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이 봉사, 섬김 이것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봉사의 원어의 뜻이 이런 것을 가졌다 하면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닌다.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닌다.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닌다 보다는 먼지를 통하여서 결국은 먼지가 되어서, 먼지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코니아를 통해 가지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고 디컨이라고 하는 것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가 그렇게 섬기려 하고 또한 대속물로 주려 했다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서 또한 먼지가 되어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도 먼지가 된다는 것이 참 실제 저의 경험 안에서 너무나 편안함을, 그런 심지어 기쁨까지 준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해 주었고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먼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도 나로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봉사라는 것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봉사, 이런 섬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형제가 생각을 나기는 합니다. 신종범 형제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종범 형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형제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형제가 있으면은 그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비교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행위나 표면으로 우리가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나 표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귀한 생명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근데 이런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그냥 생명이기만 하면,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층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은 근처에 있는 어떤 다른 그룹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실 수도 있는 아름다운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신종범 형제를 이야기했지만, 신종범 형제야 일로만 어디 하는 형제겠습니까? 생명도 분명히 있는 형제들아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그런 형제가 참
생각이 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만큼 거론을 했으면 달려와서 간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여간에 주님은 말이죠. 주님은 섬김과 봉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예, 우리가 흙이 미라를 받는다 말씀이죠. 미라를 받는다 말씀이죠. 우선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과 양초와 미랄의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언뜻 떠올려 주시죠. 예,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은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죽이고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양초는 어떻게 됩니까? 양초는 불을 밝히려면은 자신을 태우고 녹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일 것 같은데 양초에 대한 많은 예술 뭐 작품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양초로 만든 작품 예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예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양초는 원래의 사명을 다하려면은 아깝지만은 자기를 태울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면서 자기의 고운 자태가 사라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촛물이 흐르는 것이 어쩌면은 자기를 태워서 하는 모습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자기를 태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선물한다. 빛의 역할을 한다 말씀이죠. 예. 미랄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죽어야 산다라는 얘기이죠. 예. 죽어야 남을 살린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이 미랄 비유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미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나라고만 생각을 할 때에 여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거나 요원해 보이는 측면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면은요. 나는 죽기만 하라고. 나는 죽기만 하라고. 예. 왠지 손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 말씀이죠. 특히 어떻습니까? 다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 안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야, 굉장히 손해가 큰 것 같아 말씀이죠. 어떤 상대방을 생각하면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에 대해서 이제 미랄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미랄로 비유된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죽고 끝난 것 같아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요,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다 말씀이죠. 영생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하는 차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믿고 또 먹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바로 누린다는 것인데, 그렇지만은요, 예수님도 미랄로만 보면은 죽고 끝나는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러나 끝나고서 부활하셨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살아서도 부활 생명으로 사셨다 말씀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신 분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것이 쉬울까, 우리가 흙이 되는 것이 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결실하려면 땅에 분명히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땅에서 새싹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또한 흙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는 씨가 주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도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죽는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말이죠. 우리로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드러난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이것은 개인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재와 흙이 먼지가 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들었던 것처럼 물고기 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떼. 그래서 물고기 떼가 아주 밀집된 물고기 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저도 그 비유가 참 좋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자더라도 같이 간다 말씀이죠. 내가 자더라도 같이 간다. 자면서도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2PM은 개인주의는 아니고 말씀이죠. 개인을 살리는 공동체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번 목요일 날에 종천 형님이 제가 저번 주일날 말씀한 것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한 방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주 감사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구나. 왜 그러느냐? 저는 입이 짧아서 또는 말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지체들이 또한 말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저는 주님과 교회가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욱 저는 확인하는 그런 심령이 또한 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말씀이죠. 주님이 안배한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만큼 주님을 느끼고 나서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안배한, 저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하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어질 일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는 말이죠. 내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분명히 흙은 한 개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런 흙의 공동체인 흙에 예수의 생명 그 한 알이라도, 그것이 생명의 한 알이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또한 하나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흙이기만 하면은, 그래서 밀알들이 떨어져 풍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생명의 물결을 이룰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세 그룹 정도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른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P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요, 제3의 물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3의 물결이 2PM이라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제3의 물결이 전혀 다른, 그러나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제3의 물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씀이죠. 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늘에 밀이 되어서요. 하늘에 밀이 되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2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서 30절 중에 보면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되었고 또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또한 돌릴 수 있게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다가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와서 싹이 되고 또한 열매를 저희들로 통하여서 맺으시니 참 저희의 가치가 너무나 크게 되는 것을 알아서 너무나 기쁘고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 주님이 생명의 미랄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욱 흙과 죄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